저 예전에 이제 제가 모시고 공부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부처님께서 명 그러죠, 그죠? 정지, 또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명의 반대로. 그걸 깨달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는 반야, 지혜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반야는 알매도 속하지도 않고 모름에 속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 이제 젊은 시절에 들었을 때는요, 저게 무슨 말이야, 콩가루야, 도대체 저게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예. 아니까 지혜라 그러고, 그 반야라 그런 거지. 알매도 속하지 않고, 진정한 반야는 알매도 속하지 않고, 모름에 속하지도 않는다. 조금 말장난처럼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다 그러면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른다는 것도 많고 마찬가지고 주객이 분리된 상태에서 진술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모른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주객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일러주려고 하는 바른 지혜는 이런 구도 하에서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진심으로 좀 이래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저기 꼭 말장난하는 것. 이런 걸 희론이라 그러죠.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꼭. 예. 그럴 때는 저 선생님도 어디에서 한 구절 읽고 나한테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닐까 이래 의심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걸 한참 지나고 이제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또 개송 한 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래 좋은 날에 가실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실 텐데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보호고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42쪽에 있는 향엄 지안선사의 개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쩌다 요 서두에 한 말하고 이 개송하고도 맥락이 닿는 부분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죠. 일격의 망소지라 갱불가 수치니 한방에 격은 부딪히다 때리다 이런 소리입니다. 한 번 때리는 소리에 또는 한 방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망소지라 이때까지 알았던 것을 잊어버렸으니 갱불가 수치라 다시는 여기서 가는 빌리다 이런 뜻입니다. 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짜라는 뜻도 있고 임시라는 뜻도 있고 빌리다 뭐를 과정을 거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한 방에요. 한번 딱 부딪히는 요 뒤에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일격이라는 표현을 쓴 배경이 나오는데 돌이 대나무밭에 이래 던졌는데 돌하고 대나무하고 탁 부딪히면서 딱 하고 소리가 남깁니다. 예,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 한 소리에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거를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불가 수치는 수행, 닦고 다스리고 번뇌를 다스리고 또 아름답게 연마하고 이런 거를 다시는 빌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런 거 불필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룡의 양고로하고 동룡 움직이는 모양 속에서 양고로하고 옛길을 드러내고 이 옛길이라고 하는 건 로는 의미상 길도자하고 통하지요. 그럼 옛도 고도 해도 되겠지요. 이 앞에 우리 읽었던 표현 중에 영운봉상의 고월현이라 그런
영웅 봉두의 고을현이라 그런 표현 나왔었죠. 영웅산 꼭대기에 옛달이 현 나타났구나, 떴구나. 옛달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옛길, 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진리의 길이죠. 옛 성현들이 밟았던 길이 그 길을 동룡의 양고로라. 이렇게 일상생활하면서요, 움직이는 속에서 옛 길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 배경도 요 뒤에 이제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동룡의 양고로하고 움직이는 모양새 속에서 옛 길을 양 드날리고 불타 초연기라. 불타 초연기 아니라 불타 떨어지지 않는다. 어디에 떨어지지 않는가? 초연, 요 초췌하다 이런 표현 쓰지요. 초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기력한 모양새 또는 좋게 표현하면은요, 아주 가만히 잠잠하게 있는 그런 모양새. 그런데 불타, 그런 틀에 불타 떨어지지 않으리라. 처제 무종족하고 곳곳마다 어느 곳에서나 무종적하고 자취가 없고 성색 외 위을해야 빛깔과 소리 밖에서 위를 갖추어야. 제방 달도자가 여러 지역에, 그러니까 제방 지금도 많이 씁니다. 모든 곳에 달도자, 도를 통달한 사람들이 함언 상상기라 하리라. 다들 최상승의 틀을 가진 자라고 말하리라. 아주 최고의 근기를 가진 자라고 말하리라. 이건 칭찬하리라. 이런 의미죠. 이렇게 개송을 지었는데요. 이런 개송을 지은 배경이 있습니다. 한번 찬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병덕 전등록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위산 영우선사의 법사. 위산은 영우선사가 머물렀던 절입니다. 영우선사의 법사, 법을 계승하신 등주 향엄 지연선사자는 등주에 머무셨던 향엄, 이 향엄사는 절 이름입니다. 지연 스님이 오랫동안 요 절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호처럼 쓰는 겁니다. 저도 만일 요 직지사에 오래 제가 여기 머물게 된다 그러면 호가 직지 성재현 뭐 이래 되겠죠. 관음수 보살님도 여기 오래 머무시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앞에 직지 붙는 겁니다. 향엄 지연 선사자는 고향이 청주이다. 청주인야라. 염속하야 세속을 싫어해서 세속에서 사는 게 싫어서 사친하고. 세속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 세속은 추구하는 바가 부귀공명입니다. 뭐 그거 외에 다른 거 있나요? 세상살이에서 추구하는 거 부귀공명 말고 있습니까? 그게 다죠, 그죠?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속의 생활이 염증이 났다는 겁니다. 영 불만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친하고 친족들과 이별하고 부모님과 이별하고 관방 못 돌아가 여러 지방을 둘러보면서 도를 사모하다가 위산 선회하니 위산 스님의 선 모임을 의지하게 되었으니. 요 위산 영우선사가 위산에 머물게 된 것도 이건 여담인데요. 참 재미난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 특히 이제 출가한 스님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읽었듯이 유행을 합니다. 이 전통은 부처님 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 시대부터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안거라 그러죠. 인도는 몬순 기후니까 막 장마철이 3, 4개월 가니까 그 지역에만 일정한 장소에 머물고 나머지 시기에는 이렇게 또 돌아다녔습니다. 또 돌아다니는 걸 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시대부터 불교 집안의 전통입니다. 한 곳에 오래 잘 안 머문다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반대에 해당되는 게 이게 주지한다 그럽니다. 스님들이 수행을 오래 하시고 나서요. 자기 인연처라고 하는 거는 불교 공부할 때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표준이 되는 불교 공부를 왜 합니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쓰이는 게 자리이타입니다. 예, 나를 이롭게 하고 너를 이롭게 하려고 불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죠. 예. 그래 수행을 한다는 것은 첫 단계에서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내가 좀 편안하고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다들 처음에는 다 시작합니다. 근데 수행 이렇게 그 시기에 하는 게 유행이죠. 예, 돌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성취한 바가 있게 되면 그 성취한 바를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주기 위해서 어느 일정한 지역에 이걸 인연처라고 합니다. 남한테 주려고 그래도 내가 암만 주려고 그래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인연이 맞지 않는다 그럽니다. 예. 이 인연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줄 게 갖춰져 있고, 예. 그리고 이 주는 거를 달가워하는 사람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도 갖춰져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나의 도움으로 인해서 성숙할 만한 좀 근기도 갖춰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갖춰진 곳에 그런 곳을 만나게 되면은 수행 많이 하신 분들이 머물게 된다고요. 이게 주지입니다. 이게 주지입니다. 지금하고는 조금 의미가 조금 달라진 면이 있죠. 근데 위산 스님이요, 이제 여담인데 재미난 위산에 주재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산 스님이 백장회선사 휘하에 있었는데요. 그 백장회선사를 어떤 유명한 지관이 도사가 찾아왔답니다. 도사들은 풍수지리에 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 유명한 도사인가 봅니다. 풍수에 능한 분인데 자기가 이 산천을 유람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명당터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 스님의 제자 중에 그 터를 차지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소개해 주고 싶은데, 스님 중에,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사람을 자네에게 한번 골라보게 그랬답니다. 그래서 백장회의 선사가 자기 제자들을 차례차례 부른 겁니다. 차례차례 불렀는데, 그 문답한 거는 제가 지금 까먹었습니다. 예. 그 직관이, 그 도사가요, 우수자라야지 그 산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게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터가 암만 좋아도 사람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도사의 추천으로 이 위산회를 가게 된 겁니다. 위산회를 갔는데요, 아주 외진 산골이었답니다. 인가도 없고요. 인가도 없고, 인가도 아주 멀리 뚝 떨어진 그런 외진 산이더랍니다. 그래, 그 직관이 잡아준 터에를 가서 이제 머물게 됐는데요. 이건 뭐 사람은 아예 안 찾아오고요. 밤새도록 온갖 짐승들 난리 법석을 떨고 울어싸고 이거 도저히 여기서 무슨 포교를 하겠나. 위산 영호 선사는 이미 유행의 단계가 아니고 이제 주지할 터를 찾은 거죠. 그죠? 내가 세상에 이렇게 불법을 닦은 이유는 세상 사람들한테 두루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로움을 주려고, 그래 내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무슨 이런 산골짜기에 내가 머물렀어야 되겠나 하고 좀 머물다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들 많은 시정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산길을 내려왔답니다. 내려왔는데요, 그 길에요, 뱀들이 쫙 깔리고요, 호랭이가 앞을 탁 막고 못 가게 하더랍니다. 예. 그래서 위산 스님이 얘가 내 인연처구나 하고는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렀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살금살금 알려져 가지고요, 그 넓은 골짜기에 1000명의 대중이 모였답니다. 예.
그래 대가람을 이루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됐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참 좀 신비한 면이 있죠. 그렇죠? 참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 이 위산영우선사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선회, 선의 모임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우화상이 영우화상이 직이 법기하고 기는 요 지한선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가 법기 부처님의 불법을 수용할 만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고는 욕격발 지강하야 그에게서 지광 지혜의 빛 이거 반야죠. 그의 반야를 격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누가 주변에서 이렇게 격발 탁 터트려 줘야만 되는 거죠. 격발시키려고 하루는 위지왈 그에게 말하기를 오 불문여 평생 학회급 경권책자상 기득자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요런 거는 내가 안 묻겠다. 뭘 안 묻겠는가? 네가 한평생 여기저기 유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요 법을 수행할 만한 근기라는 걸 알아봤다는 것은 사람이 성품도 아주 순직하고 또 지혜도 아주 뛰어난 사람, 영민한 사람이니까 법기라고 알아본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책 봤다 그러면 선생님도 애들 가르쳐 보면은 진짜 똑똑한 애들은 오래 공부 안 하죠. 좀 중간치기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오래 공부를 안 합니다. 보면 그냥 쫙 외워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만나봤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선생님 중에도 한 분 그런 분 계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송찬호 선생님이라고. 그런 분들 누가 이렇게 책 가져오면은요 다리 꼬고 앉아갖고 그냥 쭉 이렇게 책장 넘깁니다. 그래 한 20분 30분 이래 쭉 읽고는요 탁 덮고 앞에서부터 쫙 외워버리더라고요. 그래 이게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지한선사가 그런 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산영우선사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네가 얼마나 많은 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는 잽이 안 됩니다. 내가 너한테 묻지 않겠다. 뭘 안 묻는가? 네가 한평생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이해한 것 그리고 네가 배우고 이해한 경전의 권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에서 기억하고 터득한 바 그런 것은 불문 내가 너한테 안 묻겠다. 그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묻는데 뭘 묻는가? 미출 포태 미변 동서시에 본분사를 시도 일구레하라. 네가 미출 포태는 어머니의 태죠. 어머니의 자궁을 포태를 합니다. 네가 어머니 자궁에서 나오기 이전 그때는 동서를 구분이나 했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를 때 이런 의미죠. 네가 동쪽 서쪽도 변 제대로 가리지 못했을 때에 본분사를 시도 일구레하라. 네가 그럴 때 네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이라면 그럴 때 네가 본분사를 시도 일구레하라. 본분사 이거는 실상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또 본분사라는 걸 본래 면목이라는 단어로도 바꿔 쓰기도 합니다.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에 대해서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깨달은 것, 나 그런 거 안 묻겠다. 네가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네가 만난 스님들에 대해서 안 묻겠다. 그리고 그 스님들로부터 뭘 배웠는지, 내 그거 안 묻겠다. 네가 무슨 책을 봤는지 그런 것도 안 묻겠다. 한 가지 묻겠는데, 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너에 대해서 시험 삼아 한마디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 요게 후대에 이제 요 단어가 이제 표현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후대에 아주 유행한 화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 저요. 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당신 누구요? 하면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쵸? 아, 그거 말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에 당신의 근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묻잖아요. 이런 걸 화두라 그럽니다. 고임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이거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방금 그러셨죠? 그렇게 접근하도록 유도한 말입니다. 예. 그렇게 접근하도록 유도한 말이라고요. 예. 오요 기여하리라. 네가 제대로 대답하면 오요, 내가 반드시 너를 여기서 기는 인가하다는 뜻입니다. 예. 요 중간에 생략된 게 있죠. 네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마디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인가해 주겠다. 인가라고 하는 게 인정받는 거죠. 깨달았다는 걸 인정받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수행할 때는 다 자리를 목적으로 해서 수행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내줘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 수행해가지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경전도 보고 수많은 선생님들도 찾아다니고 하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 깨달음은 누가 깨닫는 겁니까? 그 깨달음은 누가 얻는 거겠습니까? 예. 그렇게 깨달음은 누가 좋은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다들 이제 그게 욕망의 대상만 바뀐 거지 이기심의 발로지 않습니까? 욕망의 대상만 바뀐 겁니다. 흔히 세간, 출세간 나누고 세속이라 그러고 산중이라 그러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세속에서는 흔히 세간에서는 내가 뭘 얻고자 하는가? 부귀 공명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귀 공명에 대한 욕망의 힘으로 세속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출세가는 이제 제대로 깨닫기 이전에는 어떤가 하면은 구도는 똑같다는 겁니다. 욕망의 대상만 바뀔 뿐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부귀 공명을 추구하다가 출가하고 나서는 뭘 추구하는가? 지혜,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누구 졸랐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 틀을 뛰어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예. 요 틀을 뛰어넘게 하려고 위산 영우선사가 질문을 유도한 겁니다. 예. 이렇게 말했더니요. 사가 몽연무대라.
몽연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찔한 겁니다. 예, 현기증이 나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어리둥절한 거죠. 사가 몽현하여 무대라. 예, 어리둥절하면서 무대, 대꾸가 없었다. 대꾸하지 못했다. 그리고 침음 구지라가 침음은 끙끙대는 겁니다. 이건 무엇이 너 누구 이때까지 누구 만났냐? 그럼, 이런 분 만났습니다. 너 무슨 경전 읽었냐? 이런 경전 읽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경전 읽고 뭘 알았느냐? 그러면 이런 걸 알고 이런 똑똑한 사람일수록 할 말이 많아집니다. 맞죠? 예. 너 책 뭐 봤냐? 화엄경 봤습니다. 이 지능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그래, 화엄경에 무슨 얘기 하더노? 하면은 몇 마디 못 합니다. 읽어봤어도. 한데 소위 똑똑하다고,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불리는 사람일수록 그래, 화엄경에서 뭘 알았냐? 그러면은요, 말이 주구장창 유창하게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미산 영우선사는 부처님이 우리한테 일러 주려고 한 암은 그런 암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걸 일깨워 주려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안 묻는다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에 본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래부터 있었던 거에 대해서, 본래부터 있던 너에 대해서, 너의 면목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라. 제대로 얘기하면 내가 꼭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널 인정하겠다. 예,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을 뗄 수가 없죠, 그죠?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끙끙댄 겁니다. 그래, 한참 그러다가요, 구지라가 지인수원하야 지인기소에나 수어, 이게 여러 가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지인기소에나 이거는 기죠. 자기 자신입니다. 그 스스로 소해, 이해한 바를 이거는 이제 앞에다가 펼쳐 놓은 겁니다. 진술하다 쓰지요. 진술했지만 우가 영우선사께서 개불허하니 모두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인정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다. 예. 사활 그랬더니 영우선사 향음 지한선사가 말하기를 각청 화상 위설하노이다. 각청 도리어 제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요구하지 마시고 제가 화상께 저를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요래했습니다. 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 태어나기 이전의 저에 대해서 스님께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거죠. 예. 그랬더니 우가왈 영우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설득이나 내가 말해줄 수 없는 게 아니라 말해줄 수 있다. 예, 설득 말해줄 수 있다. 하지만 신은 그것은 오지 견해라. 내 견해다. 예. 이거는 내 견해지 네 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비유를 들면은요 앞에 처음 보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주인이 음식을 이래 대접을 했습니다. 예, 대접을 했으면 이렇게 손님한테 물었습니다. 예. 자, 이 음식 맛이 어떻습니까? 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압니까? 아직 안 먹어봤잖아요. 그치요? 안 먹어봤으니까 자, 이 음식 맛이 어떻습니까? 라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먹어봐야 되죠. 근데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못 먹어본 음식이라고요. 그쵸?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먹어본 여러 가지 음식을 기준에 두고 요거랑 그거랑 요런 면이 비슷하겠지 하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앞만 얘기해 봐야
이 음식 맛에 합당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체험하지 않고 하는 말은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됩니까? 먹으면 되는 기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맞죠? 먹으면 되는데요. 대부분 똑똑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종류의 음식 맛을 알아라고 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좀 먹어봐라 그래도 안 먹고도 아는 체 하려고 든다고요. 예. 그죠? 그래서 이 도리어 묻는 겁니다. 아우, 스님, 저는 모르겠고, 스님께서 이 음식 맛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래 나온다고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이래 묻는 사람이 알고 있을까요?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영우 선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음식 맛에 대해서 말하면은 내가 맛본 음식 맛이지 네가 맛본 음식 맛은 아니다 이놈아. 예. 이게 뭐 이 영우 선사가 이 치안 선사한테 뭐 비밀을 숨기고 싶어서 이래 대답한 게 아니지요. 예. 너무나 당연한 걸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이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들은요, 말 속에서 다 찾으려고 듭니다. 예. 모든 걸 다 말 속에서만 찾으려고 듭니다. 이래갖고 소용없죠? 생로병사가 말 가지고 해결됩니까?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두려움과 노여움, 허탈함, 이게 말 가지고 해결되는 겁니까? 말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이건 말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도 말이 소용없는데, 이때까지 내가 읽은 책이 소용없고, 그쵸? 이때까지 내가 경험한 바가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맞닥뜨렸다라고 느낄 때, 이때까지 내가 알았던 바, 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느낄 때,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바, 내가 경험했던 바, 내가 무릎팍을 쳤던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까요?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합니다. 예. 그래서 위산 영우 선사가 이래 대답하신 겁니다. 예. 내가 말해줄 수 있지만 그거는 내 견해지. 여 안목에 네 안목에 하유 있고와 어찌 유익함이 있겠는가? 뭔 도움이 되겠냐? 도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안목 밝아지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암만 얘기해 줘 봐야. 그래서 사수기당하야, 위산 영우 선사가 이렇게 이런 걸 제접이라 그럽니다. 스승이 제자를 이끄는 거를 주인이 손님 찾아왔을 때 맞이해가지고 대접하지요. 그것과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제접이라 그럽니다. 예, 제접할 때에 제접하는 방식이 각가지입니다. 예, 만일 불법을 이제 겨우 부처님 가르침에 겨우 믿음을 일으키고 한 사람이라 그랬다면은 이렇게 제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렇게 제접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요거는 요런 거고, 요거는 요런 거고, 요거는 요런 거고, 이래 대접했을 겁니다. 그쵸? 마치 이제 주인이 그 손님이 찾아왔을 때, 식당하는 주인이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음식을 이래 내놨습니다. 손님 대접할 때 손님이 주인이 자 맛보십시오 그러면 손님이 처음 찾아온 사람이라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음식입니까? 이런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처음 온 사람에게는 요거는 무엇을 재료로 해가지고 어떻게 요리한 음식이고 잡수면은 요런 맛이 날 겁니다라고 처음 온 사람한테는 얘기한다고요. 맞죠? 근데 위산 영우 선생은 그래 제접을 안 했죠. 그 사람 봐가면서 제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손님이 왔는데요. 음식을 주인이 요 맛있는 음식 잡수십시오 하고 내놨는데요. 먹어보도 안 했으면서 이 음식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처음 들어올 때부터
목에 힘주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손님을 제접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상황 따라서 대응하는 게 선사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지한선사입니다. 지한선사가 결국 귀당하야 자기가 머물던 숙소로 귀 돌아가서 편검 소집 제방 없구나. 이제 검토했다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대답이 안 나오니까 혹시 내가 머릿속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내가 읽었던 것 가운데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들은 건가 싶어가지고 이때까지 책 모아놨던 거 다 뒤적거렸다는 겁니다. 예. 경전도 뒤지고 주석서도 뒤지고 여러 스님들의 어록도 뒤지고 편검 소집 제방 없구나. 여러 방면의 여러 지방의 조사 스님들이 하신 말씀을 이걸 이때까지 모아놨다고요. 소집 모아놨던 그런 것들을 편검, 예. 아주 샅샅이 검토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가장수대라 한마디도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한마디? 가장수대. 위산영우선사의 질문에 수라고 하는 거는 수작 그러죠. 주고받는 거를 술잔 주고받듯이 말도 주고받는다 그래서 수작이라 그럽니다. 대답하는 걸 수대 그럽니다. 그리고 위산영우선사한테 대답하기에 딱, 요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앞만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에 내자 탄활, 이에 스스로 한탄하기를. 요 다음 구절이 유명한 말이죠. 화병으로는 불과 충기라. 예. 그림 속 떡으로는 추림배를 채울 수 없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그림의 떡입니다. 제가 여기서 쉬는 이유는요, 우리 PD 선생님께서 40분 이상 하지 말라고 저한테 명하셨습니다. 예.